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2절까지 우리 먼저 보시고, 우리 지금 3장의 내용은 속죄주의 주권을 들어 증거하신다라고 우리 작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가로 없는 1번에 속죄의 성질을 들어 증거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은 신분에 대한 신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의 그 융성한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그 제국주의가 흥성할 때인데, 그때의 유대에 아주 힘없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찌 나사렛에 거룩한 자가 나겠느냐 할 정도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그 지역의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속주로 오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서부터 그의 삶의 어떤 그 환경을 보게 되면 누구도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그 마가라고 하는 이제 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분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치 이렇게 낮아져 있는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런 그 영향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는 유대주의자들의 종교 지도자야 하는 그런 자들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데, 실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하신 분이다. 선제의 신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로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선제의 신분을 가진 것을 우리 지금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갖다 하고, 4장 5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선제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제의 신분을 가졌다. 우리 주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구별되어지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로 오셨던 이분이 바로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3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속죄주의 주권을 들어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속죄주의 주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을 했다 하는데, 먼저 속죄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2장에서 확인했다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속죄를 이루시는 이 속죄주의 주권이 어떠한가,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지금 증거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병을 고치심으로 증거를 갖다 하셔요. 이제 이 속죄주의 주권자이심을 병을 고치는 내용을 통해 이제 증거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그동안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환자를 볼 때마다 고쳐줬으니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런 그 관점에서 과연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해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목적이 고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은 속죄주가 이 속죄주의 주권을 증거하기 위해서 환자를 고치게 되어지는데 이 환자는 안식일에 이제 이걸 고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거스리고 환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고발을 갖다 하려고 지금 시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보고 있던 이제 여기서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다 해야 되겠죠. 우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언약을 했던 아담을 불러들이고 그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리고 모든 생명과를 비롯한 과일나무는 먹어도 좋다. 라고 하는 금과와 공과에 대한 그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과를 따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갖다 하신다. 내어 쫓아요. 이거를 우리가 안식일에 이 안식일 이 에덴 동산에 누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갖다 하시고 7일 때 이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 그 안식을 누리는 곳이 이 에덴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에덴에서 순종을 하고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었겠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걸 안식일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거로부터 이들을 추방을 갖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과 나라를 양대 언약으로 하는데 이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상실되어진 개념, 복은 변하여 저주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안식의 나라는 세상 나라로 해가지고 저주받은 곳에 이제 내쫓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서부터 그 10주에게 언약했던 모형적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안식일을 이들 스스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자기네들이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안식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이제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가 이렇게 상실되어졌던 거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는 한 너희들 스스로는 안식도 여기서 복 있는 삶도 살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은 죄인들인 것이야. 라는 거를 지금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안식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진 이 복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회복을 갖다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잘못되어진 신간대로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또는 연보를 한다 하는 어떤 인간의 중심으로 시작되어지는 행위, 인본주의적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예배를 갖다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행위다.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고 믿는 것은 철저하게 종교행위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상실했던 복과 나라를 회복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선언하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되어진 나라, 그리고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복 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연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죄 중에 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복에 참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복에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행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거는 우리는 신앙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행위.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일이고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차별화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이 신앙행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천상에 계신 주님 안에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지상에서 했던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천상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상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경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너희들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너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국주의에서 나라가 융성하고 있는데 로마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주권을 상실해가지고 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 이 마가라고 하는 기자가 이런 섭리를 소경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 아래 있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너희는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로마 제국에 길붙어 가지고 유대인들, 사내들인의 그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유대인들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행위를 강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종교 행위가 만연하게 되어지는데 그 만연한 종교 행위가 결국 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끝을 맺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지금 말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주님은 지금 대주제가 되셔가지고 천상 천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군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군요. 이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믿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교세가 약하다고 해서 교회당 평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래가 기가 죽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 신앙 행위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도가 높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예, 계획된 대로 안 되게 되면 화가 나고, 그리고 뭐 목표대로 뭐가 안 되게 되면 조급증이 나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잠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과 영원 공통으로 살아갈 곳인데, 근데 겨우 사람 살아가는 이곳 시간 세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제한을 받는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여기서 안 되면 화나죠. 지금도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기가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왜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는 왜 다른 사람한테 비아냥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묻지마 살인 행위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법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는 도덕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 드러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저렇게 하면 안녕을 구가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허상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 그랬던 때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거야.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에 이미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을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지금 병을 고치는 일을 갖다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고치는가 여부를 확인을 갖다 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좀 일을 시도를 갖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갖다 하시기를,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제 그에게 일어나라고 지시를 갖다 하신 뒤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가는 2장 끝마무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걸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들은 안식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고발을 갖다 할 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다보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그 안식일, 특정한 이날에 악을 행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일, 이 생명을 구하는 일 또는 사망에 그냥 내어버려 두는 일, 어떤 것이 더욱 나은 것인지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제 상실했던 에덴을 회복하실 그 예수님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에덴 동산에 생명이 있던 자들이 내어 쫓김으로 해서 사망 세계에 종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지금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진 그 안식일, 에덴 동산이 만약에 천년왕국으로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걸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상실했던 나라를 안식할 수 있는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논리적인 그 싸움이에요. 논리적인 싸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그 일과 안식일 가운데서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다 하시는 거야. 그냥 그들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잠잠합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한 것,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그 주제가, 그래서 결국은 종교 행위로 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철저히 자기네들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찍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을 갖다 둘러보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구나. 심판날 너희들은 심판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예요. 이게 찍히게 되면 이건 참 괴로움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다른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마른 손으로 다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마른 손이 나버린 거예요. 그 말랐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은 나름대로 우리들의 어떤 그 신경세포의 마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안 되어져 있는 상태를 한쪽으로 표현을 갖다 한 병리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중풍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그거는 이 사망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더니 그 손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죄로부터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에요. 아주 작은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작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상실했던 그 복과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작은 걸로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갖다 소개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위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원들하고는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이고 뭐가 없어요. 이 헤롯에게 오히려 뭔가 이 친근한 친로마 정책을 써가지고 빌부터 가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공적이 생겼잖아요. 공적.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될 그런 공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차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게 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경계로 증거를 갖다 하셔요. 이게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이거는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생명이 지금 사망에 매여가지고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얘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저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을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귀신 들린 자로 인해 가지고 경계하는 그 증거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양대 언약할 때 주기도를 갖다 할 적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소개를 딱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7절로 10절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피해 이제 그 배를 준비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사역을 갖다 하는 중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에 유대 밑에 이두메,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이 동편으로 해가지고의 그 지역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 온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게 되면 요즘은 그런 장면을 보기가 어렵죠. 모르겠어요. 요즘도 병 고쳐주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교회당에 한번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머리를 뒤밀고 그 손 한번 닿으면 해가지고 엎드려 있고. 그런데 요즘은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이 이제 우리 사법부 앞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자들이 하나라도 특종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난리가 나요. 사진을 찍으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요.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작은 배를 하나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을 갖다 하시는데,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걸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적 본능, 예를 들어서 무슨 손을 댄다든가 또는 옷가에 무슨 손을 댄다든가 이런 접촉을 통해 가지고 질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냥 원하시기만 하게 되면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제 딸이 나았다라고 하면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여기는 시간과 공간과 이 형상이 제한되어진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만져야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 만져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걸 배운 것밖에 없어요. 확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었던 저 복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살아가다가 영원무궁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되어진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생명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무슨 들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크고 작은 자를 들어가지고 사역자를 삼아가지고 증인을 갖다 삼았어요. 그럼 증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그 증거를 갖다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무슨 스펙이 있어야
교회의 목사 위에 박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이런 교회는 세속적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박사가 뭐 필요 있어요. 세속적인 학위가. 여기서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거기서 유명하신 분은 또 신학 박사를 따신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적 어떤 그런 지위를 갖다 확보하신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세상에서 주시는 스펙에 의해 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빼앗겨 사는 세상 아니에요. 여기가 여전히 팍스 로마나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짐승 원세가 만연한 이런 곳에 여전히 우리가 행세하며 살아가는 세계, 얼마나 폼나 이 세계가. 그러니까는 이 세계가 영원무궁토록 가기를 이 사람들은 오매불만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고 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이 회복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세상의 능력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그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증인한테, 우리한테는 어떤 권능이 임했습니까? 어떤 권능이 임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 어떤 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삼권. 그래가지고 이 교리권, 그 다음에 치리권, 그리고 봉사권, 이렇게 아주 삼권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이제 소위 교사들이 일을 갖다 하고, 이걸 장로님들이 하고, 이걸 집사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무슨 삼권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이 삼권이라고 하는 권이 뭐예요? 성령께 주신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의 직원이라고 이야기했다 한다. 그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마땅히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증인이니까. 증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증인을 갖다 하셨으니까 이 증인 되어진 사람도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세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해서 갑질하고, 장로는 다스리는 일로 해서 갑질하고, 집사는 봉사하는 일로 해서 갑질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께서 주신 권능이 아니에요. 세속 권세가 준 권능이라고 하면 모를까.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해야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어야 돼. 매일같이 죽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을 했다 할 때 우리의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전부 시험거리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이 전부 시험거리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온통 마귀 권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미혹당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시험이 아주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이 끊임없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릴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시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더러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오. 이걸 갖다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악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는 건 뭐야? 이 세속적인 것로부터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하고 거기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나를 죽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나를 뭔가 자랑을 삼고 나의 행세를 갖다 하고 나를 주장을 갖다 하고 이런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나를 매일같이 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증거를 갖다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충직스러운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단어도 사실은 같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느냐 마귀가 주느냐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권세가 달라요. 권세가. 빛과 어둠의 권세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병을 갖다 고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지금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말도록 경계했다 하는데 더러운 귀신을 갖다가 왜 더럽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쪽에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세계 것, 이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이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이런 그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뉘어져야 돼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아들, 이게 거룩의 근본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거룩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그 예수님이 이 거룩한 그 예수님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드러나질 아니하고 지금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타내지 말도록 예수님이 경계를 갖다 하셔요. 왜? 이 거룩이 드러나는 일은 궁극적으로 심판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상에서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생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3년의 공생애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귀신들이 먼저 내가지고 만약에 심판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제자를 세우시는 걸로 증거를 갖다 해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 어떤 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겠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터가 있다고 한다면 기둥을 통해 가지고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런 어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직원들을 기둥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화되어져 한다. 이거를 소개한 것이 우리 한쪽 가로 3번으로부터 소개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13절서부터 35절까지 주제는 제자를 세우심으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3절로 19절 예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 제자로 세우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앞서 우리 마가라든가 마태라든가 이제 요한이라든가 그런 몇 사람에 대한 거는 제자로 부르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뭘로 소개를 하다 했죠?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주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거를 총으로 묶어가지고 개론적으로 12명에 대한 제자 수립에 대한 이 세우는 거를 소개를 했다 하는 겁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둥을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께 세우신다니까요. 주님에게 절대 주권이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교회의 어떤 행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비를 뽑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뽑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비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런 직원을 세우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들이에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인간들이 여기서 뭘 세우는 걸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 직원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뭐 장로 세우고 뭐 하게 되면 안수 눌러가지고 뭐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권세가 이걸 다 해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어가지고 각양 은사를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절차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선출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이 이제 함께 그렇게 동역을 하시는 동역자로서 또는 그들을 파송을 갖다 하는 전도자로서 또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이런 그 일들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그 이야기예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거예요. 교회의 몸된 교회의 기초. 이 기초를 우리 베드로를 이름을 갖다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라고 하는 일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지요. 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자는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자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뭐 여러 선지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가지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주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어떤 그런 동역자로서 또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교회관에 대한 제시예요.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제시하라.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게 해가지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물론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하나님을 95년 그 뭐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충직한 종으로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예, 그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내다보시고 베드로에게는 반석으로 또는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특별히 주셨다.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어떻게 해가실 거를 보여주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래서 예수를 팔았던 제자까지 12명이 전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도로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삼권으로 해가지고 세 권능으로 각자가 독립성이 부여되어지는데 이때의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도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 사도권은
교사권도, 치권도, 공사권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도 뭐 사도 운동이라든가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과 동시에 끝이 났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장차 주면 몸된 교회에 어떤 은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직임을 통해 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소개가 되어진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이후로 해 가지고 지금은 사도들처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있는데 안 됩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뭘 성경을 안다고 자기가 뭘 해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어떻게 다 자기가 가져요. 그거는 완전히 독재를 이 세상에서 배웠던 독재의 영이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영이. 독재의 영이. 그건 사단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그 작전이지 성령께서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안 줘요. 이제는. 다 고루 나눠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견인해 가시지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능을 줘가지고 모든 걸 해가지를 않는다. 여기서는 어떤 정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정권이 어느 시대의 정권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20절서부터 30절 보시게 되면 식사할 겨를이 없는 것을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가 하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도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이라도 옷이라도 만져가지고 병이 날까 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픈 건 미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자들로 해가지고 몰려들어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있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은 알잖아요. 목수의 그 출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출신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가 변한 건 귀신을 내쫓고 뭐 별아별이라다 하니까 이게 귀신 걸렸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거야. 22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친족들이 하는 이야기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그들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모든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나라, 물론 이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이 바벨론, 메데, 바사, 또는 이 헬라, 또 이 헬라 뒤에 디아도포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세속 권력들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이들이 스스로 분쟁을 통해 가지고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속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나 내가 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이 없는 곳이란다. 이걸 지금 소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맥락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세속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면서 이것이 망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 세속적인 그런 머리 이것들에 근거되어지는 이거를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의 권세. 우리 이 용의 권세가 짐승의 권세, 짐승의 권세. 이 짐승의 권세가 나중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지, 이거는 이제 칠두식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짐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있을 때 이 다섯은 망했어요. 하나 있는 것은 뭐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온 거는 이제 그 세속 권세가 다 끝이 나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짐승 권세가 하나가 등장을 한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의 머리를 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사단이 와가지고 사단을 내쫓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빛의 권세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선제하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단의 이 머리를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쳐서 무력화시킨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사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음부에까지 내려가야 이 권세들을 갖다 박살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가시적으로는 힘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사망 권세에 저 뿌리를 갖다 쳐내는 그런 그 공격을 갖다 하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들의 모든 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동안 모독했던 일들 이런 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알려줬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복과 나라를 상실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가시적인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막연하게 그리는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 왜? 자기 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죄를 고백을 갖다 해야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는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자기네들이 거룩해지는 걸 아니까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은 그 머리에 수건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장차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머리에 있었던 수건을 벗겨내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봄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했던 대속주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구나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죄함을 받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죄함을 받지 않고 뭐 이런 기능적으로 병이 나면 뭐라고 여기서 뭐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다 해가지고 100배, 1000배, 만배 받으면 모릅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그 감동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비록 있는 조건이야 넉넉하든 넉넉하지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를 사도 바울은 일체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가장 부여로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만든 분이 우리하고 한 몸인데 세상에 뭐가 부러워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사를 지으신 만국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죄를 사해줬다는 거 하는 건 믿지만 만국을 지으신 그 예수님을 모르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는다고 모순이에요. 우리는 양대언약으로 했을 때 나라와 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언급을 갖다 하셨기 때문에 에 대한 죄의 문제와 그다음에 나라도 속에 이걸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지고 건강 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고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뭐가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걱정되어진다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우리의 대속주, 모든 사망해가지고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가복음 3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삼위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선제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역사 성령을 하신다. 예수님이 사실 구속을 갖다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게 우리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든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성령께서 이를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가 문제라니까요. 그냥 역사적인 내용, 성경을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그렇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직접 이를 쳐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거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거 준비한 대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다고다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왜? 그게 없어가지고 고민이니까.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사석, 이 객관적인 사실, 구속의 사실을 성경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런 사실로 등정이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재되어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먼데 계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초월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현대의 어떤 그런 신학의 사전은 매우 경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려. 근데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암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암흑에는 만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갖다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 같은 데가 없으니 안타까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게 죽은 교회가 되네요.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다거나 실상은 죽은 교회.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31절로 35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로마 제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그 인적 관계를 가지고 그 민족적인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각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형제요 자매다. 그냥 혈연 관계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런 생명에 대한 그런 그 이치지 이런 인적 관계로 해가지고 부인 치마꼬리만 붙들면 천국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